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영본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마지막 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갖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인가요? 아니면 가까운 친구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다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자세하게 한번 다윗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윗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세워보라는 그런 충동을 다윗에게 불어넣었다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키셨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본문 말씀 같이 볼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다, 이건 충동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충동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 조사를 시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시켰네? 근데 이거와 같은 내용의 본문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 했는지 주체가 다르죠, 그죠?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격동시키다, 충동하다는 것은 원어로 수트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합니다. 자극하다, 선동하다, 유인하다, 충동하다. 자, 다윗을 충동한 거는 맞는데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사무엘하 하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했다. 과연 어느 말씀이 맞을까요? 알고 보면 두 말씀이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텐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단련은 시키지만은 유혹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혹을 누가 할까요? 사탄이 하죠. 사람이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유혹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했다, 격동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다윗 안에는 뭐가 있었다? 욕심이 있었다. 어떤 욕심? 내 나라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 욕심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셨는데 죄짓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내버려 둔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요 인구조사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또한 죄의 대가를, 아주 심한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죄와 싸울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체가 이미 죄를 만드는 공장이고 죄의 묵은 장아찌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어떤 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정언과 그리고 비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이건 좋은 거네 할 만한 단어는 아무것도 없죠. 이것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게 있을 리가 없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죄와 싸우고 악에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는 과연 뭘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다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떠한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나라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는 게 과연 죄일까요? 아니, 우리 한국의 경찰청장이 독도에 있는 그 경찰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격려하는 게 죄입니까? 그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것이 자기네리 땅이라고 생떼를 쓰고 독도에 경찰청장이 간 걸 가지고 막 트집을 냈습니다. 이건 생떼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요, 죄가 맞습니다.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자, 인구조사를 할 경우는 재앙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인구조사한 사람 숫자에 맞춰서 속전을 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용서받은 그 대가의 재물을 바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이 모든 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왜 하게 됐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에다가 사탄이 살짝 가서 충동을 한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요, 자기 가십니다. 아, 나 때에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됐다. 나의 군사력이 얼마다. 이제 함부로 나에겐 덤비지 못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군사가 많아서, 그리고 그들의 무슨 국방력이 높아서 다른 나라와 전쟁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군사가 여러분 솔직히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이제 나의 군사력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어떤 조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근본적인 죄는 뭘까요? 이전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쏙 들었던 사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었던 쏙 들었던 사람인데, 이제는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은 그것이 다윗의 근원적인 죄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란과 그리고 다른 마음이 죄입니다. 반란이 뭔가요? 반란은요, 왕을 바꾸겠다는 거죠. 다윗 왕을 바꾸겠다고 두 번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다윗은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바꾸겠다는 것은 정말 좀 하나님의 뜻을 꺾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미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전에 다윗은요, 내가 인구조사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죄를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미친놈같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는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어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7년간 나라에 가뭄에 들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왕의 원수가 왕을 3달 동안 뒤쫓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요, 3일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돌게 할 것인가. 자, 죄의 대가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제일 그래도 가벼운 걸까요? 이 세 개 중에 가벼운 게 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세 개 중에 가벼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7년 너무 길어. 석 달 이것도 너무 긴데 3일? 그래, 3일 정도는 참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을 도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7만 명이 3일 동안 죽습니다. 그러면요, 하루에 23,333명이 전국에서 죽어나갔고, 1시간으로 따지니까 972명이 전국에서 죽었던 겁니다. 너무 비참하죠. 다윗은요, 너무 이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자기 자신을 욕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와 제 가족들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왜? 7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제가 무서운 거는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는 어떻게 됩니까? 죽기까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마귀와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는요,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심하니까, 두려우니까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죄, 마음으로 먹는 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뜻을 품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비워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컵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샘물을 부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기존의 물을 버려야 되죠. 이 안에 있는 물을 다 버려야 샘물을 낳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마음들을 부어내 빌어야 됩니다. 정말하자면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오락, 웹툰, 그리고 영화, 그리고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이거를 딱 비워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예수님 믿기 이전과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많이 들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라. 여러분, 욕을 많이 들으면요, 하루 종일 욕 듣고 있으면요, 내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죽겠다는 말을 계속 뱉고 있으면요, 진짜 죽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보세요. 아니면 요즘에는 mp3로 돼가지고 인터넷에서도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사이트에 가서 성경 말씀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어떤 걸 해야 된다, 어떤 걸 또 결단해야 된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찾는다, 열심히 노력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하죠. 자, 나무를 심었으면 더 많은 열매가 열리기를 원하고, 공부를 하면요, 더 잘하기를 원하고, 돈을 벌면 더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이런 더 풍성한 삶을 원하는 친구들만, 아멘? 맞네요. 자,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에, 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그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꼭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죠. 답이. 그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친구에게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나면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진짜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과 함께 간단하게 같이 따라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든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성경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